백화점에 가면은 흔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목적지인 지상까지 몇 층인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근데 가족들이 이동할 때 보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올 때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가족이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부모였어요. 그 부모는 여전히 똑같이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탈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이 한적하고 넉넉했습니다. 시야도 확 트였고요. 아이의 표정도 되게 밝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니까 부모와 눈빛도 교환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타는 거죠. 몇 층마다 사람들이 타고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 표정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전과 다르게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 트였던 엘리베이터에서 부모와 단둘이 셋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니까 아이의 시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답답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눈을 마주치더니만 두 팔을 뻗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안아주세요. 여기가 너무 캄캄하고 답답해요. 그 위에 있고 싶어요. 아빠 눈높이에 있고 싶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아이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금세 아빠의 눈높이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조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표정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다시 밝아졌죠. 5월 한 달을 새누리가 예배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마 어젯밤에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배의 달, 예배의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면, 예배의 주제를 설교할 때면 항상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성환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항상 물어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백화점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떼서 예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정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매 시간, 매 순간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며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 그렇게 된다면 예배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같이 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여인이 자유케 되는 게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바울과 실라에게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거짓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흥분했어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금방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옷을 찢고 많이 쳤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 올려, 그런 얘기하죠. 왜 종아리 올려서 때리죠? 더 많이 아프라고. 그렇죠? 옷을 찢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 쳤다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쳤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태형이라는 걸 할 때, 사람을 때려서 형벌을 가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횟수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대입니까? 40이죠, 40대. 40대까지 때리다가 이렇게 흥분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39대까지 때립니다. 39대까지 때리고 멈추는 것이죠. 그 근거의 말씀이 아까 봤던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태형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는 거죠, 이방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쳤다, 많이 그들이 맞았다라는 것은 39대를 넘었다는 거죠. 40대를 넘어서 훨씬 많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맞는다. 그것도 40을 넘는 매를 맞는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은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은 이 지상에 있는 감옥과 함께 뭐가 있냐면 지하에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항상 쌍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깊은 옥이라는 깊은은 헬라어로 봤을 때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이들을 매질한 다음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지하 감옥은 어떤 곳이냐? 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문을 열기까지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공기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칠흑 같은, 아주 토굴과 같고 무덤과 같은 그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역경에 처해 있었냐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하죠. 착고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수의 가랑이를, 이거는 좀 폭이 좁은데 충분히 벌려가지고 묶어 놓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근데 로마 감옥에 있는 착고는 어떤 거냐면 벽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등을 기대고 착고에 차이면 그래도 등이라도 기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벽에 착고가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 쪽을 바라보고선 가랭이를 벌리고 있으면서 기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겠죠, 힘드니까. 근데 누우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40을 넘는 매를 맞았으니 살점이 터지고 장난 아니겠죠. 누울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또 모함도 받았고 억울함 가운데서,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냐면은 한밤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어째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되게 리얼하죠? 한밤중.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있었다는 것은 단지 이 시간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절망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두 사람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절망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맞이한 건 아주 험난한 역경이었다고요. 비단 바울과 실라만 겪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가 떠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지만 그는 한동안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원수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렵게 선택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거죠. 처음엔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들이. 역경들이. 그러니까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아? 의심까지 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사람이 겪은 절망의 한밤중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나의 한밤중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명언을 하나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서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복 입으면요, 군대 가면 모든 남자가 집이 그립습니다. 군복 입으면 모두가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예비군 훈련 군복 입어도 그렇더라고요. 군복 입으면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건전하게 해요, 건전하게. 가슴만 뜁니다. 전화를 하든 제가 성도님들에게 찾아가든 신방 가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작고 큰 건 있겠지만 다 기도할 사연이에요. 아, 저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아무리 독립적인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의 한밤중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로부터 갇혀져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 보였던 확 트였던 시야가 가리면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의 한밤중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들을 아주 태연하게 유유자적하게 지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웠을 거고 이 절망과 역경 앞에서 힘들어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절망의 한밤중에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마음가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가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바꾸는 거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비행기 타보는 거죠. 비행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거죠. 그래서 안 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 없이 타봤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타본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 참 당연한 것이지만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날 인천공항에 어떤 날이었는지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떠날 수 있을까?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 비행기가 창공을 날라서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태양이 보이는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태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태양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를 바꾸게 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3살짜리 아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절망의 한밤중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도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들도 예배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때까지 험난한 길을 겪었어요. 어제 오늘 많이 맞았고 아팠을 거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팠다 힘들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그들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로마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한 것이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도 박탈당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은 패배자이고 죄인이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 아주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터툴리안이라는 기독교 교부이면서 평신도 신학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 한 2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 착고에 차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이 착고가 그들에게 부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절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절망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고 착고를 차이게 하고 계십니까?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자유를 예배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 자유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앞뒤 땅이 다 막혀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예배하지 마시고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 예배하십시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바뀌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바뀌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가 바뀔 때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영적인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도 못할 어려움과 부자유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감방을 타고 옥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는 훈련도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오는 것도 훈련이 되는 거죠. 저는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서 예배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부서 예배가 예배가 아닌 건 아니죠. 부서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따로 놀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다른 타인을 봐도 그렇고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없이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 그것만큼 파워 있는 거 없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이 여기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만 보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옳거니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왜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군인이 평소에 훈련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쟁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왜 예배 훈련을 하고 기도와 말씀을 보며 그런 훈련을 합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곤고한 날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과 곤고한 날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저 문을 열면 항상 문 앞에 놓여 있어요. 혹은 우리의 삶에 지금 그렇게 겪고 있다고요. 절망의 한밤중 가운데 항시 대기 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 눈과 어느 정도 같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절망의 한밤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문도 없는데?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리고 옥문이 열리기 위해 찬양했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착고가 풀려진 것이죠.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옥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있다면,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나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 내가 여기서 끝은 아니야. 더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옥문을 유유자적하게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옥문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엘리베이터 안에 3살짜리 아들을 올리듯 안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보도록 하셨어요. 보게 하셨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보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 간수를 보고 계시는 그 눈을 바울과 실라를 끌어올리셔서
같이 보게 하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데 왜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겠어요? 탈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두 사람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그 계획을 앓은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 그 밤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 하나, 공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보다 더 깊은 감옥 안에서 지금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억압과 착고가 있던 곳에 참 자유와 노임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밤중이 소망과 섭리의 한밤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의 한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큰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소망과 섭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한밤중이 바로 바뀌어서 소망과 섭리의 한밤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답답하고 어둡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손을 뻗치십시오. 아빠, 안아주세요. 여기가 너무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저도 그 위에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섭리의 한밤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